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산재해 있는 난민 수가 약 6천만 정도 된다고 세계 유엔 난민 기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난민들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가 지금 요즘 내전이 굉장히 또 갈등과 내전이 심각해져가지고 또 시리아가 국제적인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시리아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이 중동 지역들, 리비아를 포함한 여러 중동 지역들이 지금 내전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난민의 수가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난민들이 요즘 이 중동과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난민들이 자국에서 탈출한 이 난민들이 지역적으로 가까운 이 유럽 쪽으로 지금 많이 그 난민들이 몰리고 있어서 지금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뉴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 난민 사태와 대제를 둘러싸고 유럽은 동서 간의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서역 유럽에서는 난민 환영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동유럽에서는 난민 반대 시위가 속출했습니다. 김재훈입니다. 영국 런던을 상징하는 대형 시계탑 아래 시민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난민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흔들며 행진을 벌입니다. Well, I think we have two obligations. First of all, to be taking in more people from the Syrian diaspora, and also to make sure that the people who are already in the UK are outside of the place assessed properly and fairly. 제러미 톰이 신임 영국 노동당 수도 시위에 나와 난민 지원에 마음을 열자고 호소했습니다. Open your hearts and open your minds and open your attitude towards supporting people who are desperate, who need somewhere safe to live. 독일 베른, 스페인 마드리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난민을 묻자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독일 민회는 매일 늘어드는 난민으로 수용 공간이 한계에 도달했지만 축구구단 바이에른 민회는 경기장에 난민 어린이들 손을 잡고 입장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시민의 수천 명이 이슬람은 유럽의 지분이 될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I'm here because I totally agree, and we all totally agree for the Islamization of the Europe and Islamization of the Poland.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도 난민 반대 시위가 찬성 시위를 압도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서유럽 사람들과 난민들은 돌아가라는 유럽 사람들, 서로 다른 입장의 폭탄한 찬반 시위는 난민 대책을 둘러싼 유럽의 분열과 고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유럽 각국들이 난민들에 대한 입장이 지금
이렇게 상반되고 대치가 되고 있는데요. 각 나라들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하여튼 지금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처럼 세상 항상 이렇게 양극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세상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는 우리가 이 유럽 나라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난민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100%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지금 뭐 인종과 국가와 종교는 다르지만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희생도 따르고 또 어려움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아픔을 함께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들어온 소식인데 재림교회 한 단체가 대륙 선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재림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중동 지역이 이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탈출하는 이 중동 지역 아프리카 쪽에서 탈출하는 난민들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는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복음화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어떤 그 기틀을 놓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중동 지역은 반대로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이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중동 지역을 하나님께서 내전과 전쟁을 통해서 흩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흩으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 사업이 속히 맞춰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셔야 되는 이 일을 이제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의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 고통의 상황과 이 비극적인 상황들은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한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태장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상황으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파란 글씨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불로 많이 이렇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의 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령, 그 제자들이 경험한 그 성령은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이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그런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은 우리 인류 역사에 어느 때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 때는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은 항상 함께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었다면, 확인할 수 없었다면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때 역사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 방언의 기원입니다. 최초의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데, 최초로 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의 이런 은사와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방언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시진 않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지금까지 없었던 이 방언의 은사를 왜 이 오순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부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언어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언어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상의 그 방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각국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이 복음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각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다 그 복음을 알아듣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는 상황이죠.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 학식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외국말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방언이 주어졌던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방언의 행태들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방언은.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방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서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언은 말 그대로 방언입니다. 지역의 언어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확인했지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50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같이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자신을 축복의 통로 속에 세워놓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보세요.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인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 가정 모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120명이면 우리 태장교회 우리 가족들의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또 성령의 필요를 느끼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영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막 집회 나오죠? 장막회. 올해 우리 태장교회 장막 집회에 참여 안 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장막 집회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끼리라도 우리 태장교회 자체적으로라도 장막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집회들, 장막 집회와 같은 교회 집회들, 정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 집회소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가정 예배도 좀 더 충실하게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정규 예배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영적인 집회들은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비밀인데 제가 우리 태장교회 가족들을 이렇게 제가 다 우리 태장교회 가족들을 사랑하고 다 좋아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색깔별로.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색깔별로 분류해놨어요. 어떻게 분류해놨냐면 안식일만 교회 오시는 분은 빨간색, 금요일 저녁에도 오시는 분은 초록색, 화요일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하늘색. 제가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뭐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이 적색은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적색은 좀 하늘과 좀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조금 더 가깝고, 하늘색은 하늘에 정말 가까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분류해 놨는데,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뭐 어쨌든 여러분 각자 다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꼭 뭐 하늘색에 포함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다 하늘에 갈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출석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또는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만이라도 교회 나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쉽지 않고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안식일 주말이라고 하거든요.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사실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좀 편하게 쉬고 또 가고 싶은데 가고 만날 사람 만나고 이래야 될 때인데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지내는데 우리 이 재림교회, 우리 안식일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은 그걸 못하고 그 시간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또 유독 또 토요일 날, 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날 또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또 막 이단이라고 막 비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해서 또 금요일 저녁도 화요일 저녁도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집사람과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도 아마 정말 이렇게 힘들고 바쁜 일 있고 그러면 화요일 저녁 예배 잘 빠뜨려 먹을 것 같고 금요일도 좀 지각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힘들면 또 빠뜨리기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평신도임에도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교회 예배에 빠져본 기억이 없어요. 저녁 예배고 모든 교회 집회에 빠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갈 때가 있었겠죠. 한두 번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 교회 사택이 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랑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교회 못 가도 사택에 누워 있으면 찬미 부르는 소리, 예배 드리는 것 다 들려요. 네. 저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 삶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을지라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또 힘들고 바쁜 일 있으면 또 예배 빼먹고 뭐 물론 안식일은 어떻게든지 지켰겠지만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의 또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안식일은 어떻게든 지켰겠지만 뭐 저녁 예배 그냥 잘 빠뜨렸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안 했다면.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목회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목회에 대해서 큰 어떤 비전을 갖거나 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보면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아파도 가야 되고 뭐 아무리 뭐 집안에 큰 일이 있어도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 가는 게 우선이지 뭐 다른 게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목사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화요일 저녁에도 학교나 학원에 있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참 대견하고 또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다른 모든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코끝이 찡하고 또 감동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목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고 하늘에 못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뭘 해도 하늘에 못 갈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러고도 하늘에 못 가는 사람은 뭘 해도 못 가요. 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목회를 해야 된다고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집회, 교회 모든 집회에 좀 더 열심히 참석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적인 사정은 다들 있으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 영적인 시간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사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경영하는 모든 영적인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만 하늘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사는 담임 목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또 우리 사명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헌신하고 또 이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지 그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줄 끝에서 보면 단지 열리는 모든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혼의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여건들은 은혜의 소나기에 흡족하게 쏟아지기에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비가 내리도록 명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성령을 주시라고 성령을 달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또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사건들 18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망의 정도, 또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93페이지인데요.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오늘 태장교회는 살아서 일하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살아서 일하는 교회인가요? 살아서 일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3페이지에 보면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이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것이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가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장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대부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사역과 이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그때에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온 세상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험하려면 우리가 활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 결코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액션이 필요합니다. 액션이.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강물이 열려졌고 그들 앞에 길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에 액션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난 6월 말 7월 초에 있었던 우리 재림교회 제58회 대총회에서 다음 회기 대총회장으로 제 선임 되신 테드 윌슨 그 목사님이 다시 대총회장으로 자기 5년을 이 재림교회를 세계적인 교단인 우리 재림교회를 이끌어갈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신 다음에 다음 회기의 중점 사업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모든 구성원이 전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이 전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대총회장님의 그런 이 메시지가 8호로인가요? 우리 교회 지남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바쁘시더라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모든 약점과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는 한 아무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새롭게 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증 5권 214페이지에도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럼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 자신의 이 연약한 성정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품성의 결정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품성의 결정적인 결함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이유였어요. 그들이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성의 결정판인 그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희생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죄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런 거룩한 욕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 시대의 남은 무리들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